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입니다. 不是我来而是请上帝来吧. 아이가 2살, 3살쯤 되면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뭐든지 혼자서 하려고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계단을 혼자서 내려가려고 하고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의 도움을 또 싫어합니다. 또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이것은 아이가 성장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라고 할 때 부모가 무조건 위험해, 너는 아직 어려,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또 부모가 귀찮더라도 또 어느 정도는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또 앞으로 자기 일은 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못하게 하면 아이는 자신감도 잃을 것이고 혼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배웠고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배우긴 합니다만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모세는 제가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는 보내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었지만 실패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고 또 나이도 80세나 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애굽에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들을 돌보며 또 매일같이 손에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였는데 갑자기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뱀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즉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마술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즉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开始如此好叫他们信耶和华他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是向你显现了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 이것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장 8절 말씀 开始又说倘或他们不听你的话也不信头一个神迹他们必信第二个神迹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두 가지 행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이적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술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던 물건이 갑자기 딱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눈앞에 있던 것이 샥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마술소는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라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은 환상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나일 강물이 진짜로 피로 변한 것이지 모세가 속임수로 물감을 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부족하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행하신 세 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그렇게 믿고 또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 开始，亚伦将耶和华对摩西所说的一切的话述说了一遍，又在百姓眼前行了那些神迹，百姓就信了。以色列人听见耶和华照顾他们，检查他们的困苦，就低头下拜。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 능력보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혼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으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을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사사들,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사용하겠다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변 땅은 마르고 이 양털 소매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땅은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이 양털을 만져보았는데 축축한 것이었습니다. 양털에서 이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한가득 찼습니다. 기도는 확신을 갖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요구했던 대로 그날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 땅만 이슬에 젖어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40절 말씀 开始这夜神也如此行如羊毛像是干的别的地方都有露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는 두 번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이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했을 텐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다시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말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 말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저의 주장을 잘 이렇게 펴지 못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생각을 따르거나 또 저의 의견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말싸움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마음과 변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모세의 마음과 변명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자 다시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지은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 정도면 모세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또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开始耶和华向摩西发怒说不是有你的哥哥利未人亚伦吗我知道他是能言的现在他出来迎接你他一见你心里就欢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 말을 하자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 그래 너 가지마 너 자격 없어 이렇게 취소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을 전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이 너무나 크고 무겁고 어렵고 또 힘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애굽으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2번째, 네,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 또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격려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격려를 해줄 겁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용기 내. 내가 언제든지 너 도와줄게. 그리고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언제든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해 줄 겁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상상해 보는데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로 애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줄 수도 없었겠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또 그들에게 보여줄 그런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또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야죠. 제가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아들,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80세의 노인, 목동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대신 말을 할 사람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开始次日早晨天微亮的时候耶稣起来到旷野地方去在那里祷告.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간절하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开始耶稣极其伤痛祷告更加恳切汗珠如大雪点滴在地上.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世人尊敬和追随自信满满能力强的人.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但是呢上帝使用谦卑的人.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选却拣选了世上宇宙的人叫有智慧的羞愧.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有拣选了世上软弱的叫那强壮的羞愧. 하나님이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약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집니다. 上帝与弱者同在弱者与上帝同在的话会比强者更强. 하나님이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上帝与宇宙的人同在，宇宙的人与上帝同在的话，会比智慧的人更有智慧。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因此我们只有亲近上帝，依靠上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如此我们就能以上帝赐予的能力和智慧取得胜利。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如此我们就可以把荣耀归给上帝，并以他为乐，直到永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神啊，愿我们永远成为在上帝面前谦逊的人。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让我们成为无论做什么事都能依赖上帝的人吧。